때 우리를 대표해서 서인 학생 봉독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에클레시아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로 인하여서 주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에게는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삼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중에 은빛나들이를 다녀오면서 교동에 일정이 있어서 거기 저희들이 전에 목회할 때 같이 옆에 계셨던 목사님 교회에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갔는데 생각지 못한 용숭한 대접을 받아서 감사해서 인사차 지난주에 잠깐 가서 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교회에 지난 주말에 그 장례가 났는데 교회 집사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나셔서 피곤하시다더니 오셔서 만남을 갔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이러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20년은 좀 못 됐지만 꽤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자주 뵙지도 못해요. 제가 후배라서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또 제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시간들을 꽤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농촌교회에
강화교동 전형적인 농촌이니까요. 농촌 교회 상황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너무나도 약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 중직들께서 교회를 든든히 잘 지켜주셨는데 벌써 이제 10년이 훌쩍 지나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중직 되시는 분들은 연로하셔서 주일 예배에만 간신히 드리실 정도의 상황이 됐고 다른 농촌도 마찬가지로 다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농촌의 그 지역 안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니까 농촌 교회가 예외일 수 없죠. 이러저런 얘기하시면서 5년 후 이 상태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심히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문제가 농촌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교회, 한국교회의 문제와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침체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한 개교회의 열심의 문제이거나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우리가 잘 정돈해서 힘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교회의 개별적 문제라고 한다면야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로 쭉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앞에 사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걱정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도 여전히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견고하게 그 지역의 자리를 지키면서 역할을 감당하고 부응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저 교회들처럼 열심히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의 시도나 그런 얘기들이 좋긴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부흥하는 교회들의 프로그램이 됐던 시스템이 됐던 그것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부흥의 요소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더욱더 본질적인 것이 그 안에 내재 있음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은 물론 우리 지금의 시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상황적으로 다르지만 그들이 안고 있는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훨씬 더 무거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옆에서 천사가 뭐 이렇게 보냐, 오신 대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제자들은 하고 있었고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장면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못 듣죠.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고난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만 들었고 그 뒤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 증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와중 속에 제자들끼리 다투잖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좀 왕좌에 오를 생각을 하고 있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막판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셨으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들이 붙잡을 유일한 희망은 주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는 것 외에는 그들이 붙잡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예수님 쫓아다니기만 했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구경만 했었지. 물론 명령받아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나갔을 때 경험도 해봤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려지지 않으니까 모호하잖아요. 모호함을 붙잡고 그들이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게 있는데, 그러니 남겨진 120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약 10일 정도 지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10일 작정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1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냥 50일, 그리고 어떤 모양일지도 몰라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야 지금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그런 거였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게 사인일지 어떤 내용일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2절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구약 성경의 영은 바람으로 표현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가 생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가 가득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 뼈들이 군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제자들의 모여있는 그곳에 그 골방에 틀어박혀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불어들었습니다. 그 강 머리 위에 불길 같은 것들이 다 불이 아니라 불처럼 생긴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람 확 불면 금방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풍전등과 같은 그 위태위태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완전히 불 붙어버렸어요. 그 불은 그들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늘에 붙여주신 불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와요. 죽음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그 말씀 붙잡고 대놓고 할 수도 없고 회당도 못 들어가고 그냥 숨어서 자기들이 모였던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골방에 그들을 주님께서 거리로 다 풀어내셨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풀어내서 그들이 선언했던 것이 뭐예요? 당신들이 미워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이 목숨을 지키고자 골방에 있던 그들이 이제 목숨을 내던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되어져 버려요. 성령 강림 이전과 그 이후의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 도망다니는 그들 스스로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력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쫓겨다니지만 죽음을 이기신 성령께서는 그 삶을 주도하시니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그것은 그냥 나가서 노방전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과 열심만으로 이루었던 제한된 사역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때까지 나름의 사역들을 했잖아요. 그것이 의미 없으면 아니지만 그 제한되어진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니까 이제 수준이 다른, 전혀 다른 마치 사람처럼 바뀌어진 그들의 모습들이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모습들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사로잡혔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주의 영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그들을 붙잡으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해서 내가 누군가를 오늘부터 사랑할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사랑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사랑에 빠지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것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과 결단을 넘어서서 그분께서 나를 확 사로잡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처럼 그들이 바뀌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때를 카이로스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그분께서 주도하시는 때. 그때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때를 맞이했어요. 그 때를 맞이하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돌아다녔던 시간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이후의 삶은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바뀌었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조지아주로 선교까지 나갔다 올 정도로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의 실력이었다고 한다면 올더스게이트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불길로 확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역동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그것은 어떻게 역동적으로 오셨느냐 아니면 잔잔하게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주인이 바뀌자마자 그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요. 아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3년의 시간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스승이에요. 랍비로 표현되어서 존경받을 대상이었지만 주로 고백하지는 못해요. 이것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단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호칭을 썼느냐 쓰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 정도 되면 주님이라고 고백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말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서 증명해냈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 삶의 주가 되어지니까 더 이상 그들은 자신들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라면 죽으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주어진 몫으로서 고백하며 그 죄를 찾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그 일들이 가능하더란 말이에요. 꼭 너무 죽는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무겁고 너무나 커서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내 삶이 내가 보더라도 똑같은 나의 삶인데 어떻게 그땐 그랬을지 몰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고백과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혹 경험으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께서 주도하시는 삶과 내가 주도하는 삶은 정말 달라요.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됐던 기도가 됐던 사역이 됐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전혀 다른 모습들로서 사실 비교가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그것에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이해가 되어지고 어쨌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님으로 그들 안에 확증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것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 지난달 동안 민수기 말씀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그 기적이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적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충격을 주는, 임팩트를 주는 사건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정신을 차리는 것과 정신을 차려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는 다르더란 말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어떻게 보면 조금 무기력하고 난 이것 좀 보여주시면 이런 경험을 하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우리를 툭 쳐서 환기시켜주는 역할인 것이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이 쑥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심에 대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라는 뜻이 돕는다 그리고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시면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정말 중심으로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한 가르침들을 선명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전에도 주시죠. 내가 그 길을 안 따를 뿐이죠. 왜냐하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한 고백해요. 그런데 삶의 주도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달라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내릴 때 보면 주도권을 내가 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삶이에요. 그것을 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에요. 주를 고백하고 나서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밖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주님 앞에 주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고백된 백성인지 아니면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흉내만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기도 해요. 어쨌든 돕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훨씬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뭐냐면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을 통해서 이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믿어야 될 상황은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상황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고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하고는 또 다른 문제. 물론 그런 자리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도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 믿음의 자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등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세상은 그 길로 걸어가면 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지나서 협착하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예수 믿는데 저는 저렇게 믿고 저는 저렇게 믿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물음 앞에 그래도 제가 받은 말씀이 주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이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는 그 길에 이해를 더해 주시더라는. 그래서 한 발짝을 떼는 것과 한 발짝을 떼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 그 안에서 경험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분께서 내 주가 되심이 선명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들에 서서 그 길들을 가려 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더라는. 그러니 그 삶의 역동성이 드러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계산해서 가는 길이면 안전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적극적이고 행동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긍정적이며 매사에 뭔가를 도전하는 그런 성향과 그런 취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은 것들이 도전을 잘 하지만 그런 분일지라도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겠다. 좀 더 수동적이고 저처럼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뭔가를 도전하는데 대단히 좀 심사숙고를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이거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차원은 뒤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범위까지 넘어갈 수 있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수준, 그 밖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의 선택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 돼서 움직여지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울타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개인의 차만 있을 뿐이지.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역동성이 없을 수가 없죠. 무슨 어떤 큰 대단한 일들을 하는 뭐 그런 차원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잔잔했던 내 삶에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선택이 대단히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의 인생에서는 되게 큰 그 역동성이 그들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반드시 이웃과의 소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것에 대한 고백을 그 고백으로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며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역독성들이 내 울타리 안에서만 있지 않고 내 삶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누군가에로 반드시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소통 안에는 차별과 혐오와 그런 갈등의 내용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기에 내 마음이 어떤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뻔히 아시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신 걸 알거든요.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주님께서 그 사람도 그렇게 보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의 신분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그 외모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 어떻게 그를 차별할 수 있고 혐오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왜? 그분도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 지방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루원시티에 사시는데 미술학원을 아이한테 보내려고 보니까 없었나 봐요. 이쪽에는. 그래서 청라 쪽에 학원을 알아봐서 상담을 한참 받다가 강사가 물어보더래요. 집은 어디신데? 그래서 루원시티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루원시티에 사시면 여기는 못 오십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학부형들이 싫어한다고. 기가 막히시죠? 여기 사는 이 아파트 단지와 저 아파트 단지로 넘나드는 곳을 그쪽 사람들은 경계를 한대. 사실 이미 예전에 초등학교 이쪽 지역 아이들이 청라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못 가고 뭐 그런 얘기들은 이미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 생각하니 그 학부모가 그 학부모일 거 아니에요. 학교도 못 오게 하는 사람들이 학원에 오게 하겠습니까? 그런 시각과 그런 삶에 대한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가치와 방향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여기하고 저기가 뭐래요? 강남이라 얘기하면 좀 차이가 있다고 쳐도 거기도 별스럽지 않지만 이 시대 차별과 혐오의 문제들이 얼마나 사회적 문제로서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지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뉴스에서 워낙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상황,
사는 곳, 외모, 여러 가지 그 다양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성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로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주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시듯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본다면 그 안에 어찌 차별과 혐오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다 다를지라도 그도 사랑하신 주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럴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따라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는 분명히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역동성이 주어지는 것은 선택의 문제일 수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불길 같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들어보니 우리나라 말로 하네, 지금처럼 하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그냥 방언이 아닌 외국어로서 그런 아주 특별한 그 소통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바벨탑을 지어 올리는 그들의 교만함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일들이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의 역사예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이 땅 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막 흔들어대는 요동치게 하는 역동적인 삶의 모습들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의 4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44절 45절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반드시 우리들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관하시는 삶은 내 안에서의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의 울타리 안에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이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꼬마가 누가복음 10장에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보시면 그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이었던 것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막 치료해 주는 걸 보고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서 물어봤대요. 야, 사마리아 사람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줬을까? 그렇게 구박받고 그렇게 소외당했던 사람인데 원수같지. 그랬더니 이 꼬마애가 그냥 시큰둥하게 그러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나 보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냥 웃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과 소통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그 이가 이제 더 이상 다른 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보듯 그를 보시니 그의 아픔은 그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다르지 않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막 울긋불긋 오늘따라 울긋불긋 우리 반찬 나눔하는 홍보의 내용들이 주보에다 좀 실어 드렸어요. 이게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우리 지난주부터 그 케냐에 후원하고 있었던 대상자들이 이제 20살이 넘어서면서 이제 결혼 아동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어찌 보면 한 번도 볼 수 없는 아이들이기도 상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들 속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의 성령 충만함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그리고 신비한 것들에 대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놀라운 변화에 그러니까 불길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함께 삶의 여정들 속에서 있는 극히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삶처럼 여기며 그와 함께 교제하기를 즐겨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말씀에 대한 이 성령 강림,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의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대단히 우리에게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데 간혹가다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적 한탕주의라고.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랐잖아요. 마치 로또 한 방에 인생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한번 내 안에 임하면 내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셨던 120문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어떤 사람 하나 우연치 않게 그 자리에 갔다가 얻어 걸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 10일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작정기도 10일, 작정기도 40일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주님 남겨두신 것을 붙잡고 마치 생명줄과 같은 그들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 믿음이 그 안에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뭔지 모르십니다. 어떤 건지는 몰라요. 슥 지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5만 가지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뭔가라도 딱 선명한 게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아이를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아이들도 갖지 않겠습니까? 재미도 없어.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못해서. 하지만 그 자리에 그 안에 제자들의 모습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흔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다렸었던 말 그대로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주 앞에 주의 임재하심을 기도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실력과 우리들의 상황들 속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는 잔뜩 흐려져 있는 그런 일기도와도 같지만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주님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실력 때문에 그들의 수준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약속하신 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바라볼 때 그 잔뜩 흐린 것 같은 그 미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기대로 자리 잡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들은 역동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또한 역동성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늘빛교회에 속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나가기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주께서 그 일에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들을 기대하시고 살아내시며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는 것 자체가 이 땅 위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듭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